네, 감사합니다. 지난 우리 담임 목사 위임식 설립 감사 예배를 우리 성도분들의 또 기도와 헌신 덕분에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무엇을 확인하게 하셨냐면요. 정말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전북 노예와 오랫동안 함께 할 수 없었던 우리 교회에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그 주간에 하필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요, 하나님은 정말로 말씀 주신 그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 회복시키시는 하나님께서 교회만 회복시켜 가는 것이 아니라요, 원래의 나를 회복시켜 가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나도 모르게 자꾸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도 모르게 자꾸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고, 나도 모르게 자꾸 찬양이 나오고, 나도 모르게 자꾸 복음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나를 회복시키시는 이 하나님을 지난 한 주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순간 누리시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믿어지는 그 영적인 상태, 그게 원래 인간입니다. 원래 인간은 문제 없고 갈등 없는 것이 아니라, 원래 인간은 문제가 있어도 갈등이 있어도 외로울 상황이 처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상관없다 라고 믿음과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원래의 인간입니다. 그러한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계속 회복시켜 가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요, 우리에게 어떤 여정을 걸어가게 하시냐? 회복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무너지는 것이 있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정림 권사님이 근무하시는 곳에 한 여자 직원분이 계신데요, 이분도 영적으로 엄청 시달리고 정신적으로 불완전한 상태에 계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의 동생이 있는데, 이분 동생 또한도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고 시달리는 그런 상태. 이분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분이 지금 센터에 여러 일들이 있으니까 이거 끝내고 내가 예배하겠다 그러면서 예배하는 것을 계속 미뤘어요. 그러다가 이 동생이 자기 누나한테, 누나 계좌번호 좀 알려줘, 그럼 내가 돈 보내줄게 해가지고 이 동생이 가지고 있던 모든 돈을 다 이체를 하고 본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 18층에서 뛰어내리고 자살을 했습니다. 이런 현장이 소리를 지난 한 주간 듣게 하시고, 또 한 현장에서는 제가 계속 광주 가가지고 사역했던 이 청년이 복음을 붙잡기보다 자기 생각, 또 자기 과거에 성공했던 거, 그거 붙잡으면서 복음 속으로 올인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인생이 풀리질 않아가지고 이 청년도 무슨 생각에 딱 잡혔냐, 그만 살고 싶다는 생각에 잡혀가지고 사이트에서 자살을 같이 할 사람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 여자, 자살하고 싶어하는 한 여자랑 한 팀이 돼서 부산에 내려가가지고 자살 시도를 한 거죠. 먼저 이 여자가 구한 약을 입에 다 털어놓고 거품을 못 쓰러지고, 그리고 이 남자 청년이 약만 털어놓으면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청년을 붙잡은 거예요. 붙잡아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어와서 갑자기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어와가지고 112에 신고를 해서 이 여자 청년을 살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광주에 연결시켜 드렸던 교회에 자기가 그냥 가겠다,
자기 생각 다 내려놓고 그냥 올인하겠다. 그 장로님이 시키는 대로 그냥 다 하겠다 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 이 청년의 마음에 24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가시는 거예요. 무너지는 것 같았으나 하나님이 그 청년을 남은 자로 부르셔가지고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왜 돌아오게 하셨을까? 기도하는 중에 계속 생각이 드는 게 이 여자 때문이 아닐까. 이 여자가 하필 이 청년이랑 자살 시도를 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주간 기도하다가 이 청년에게 연락을 해서 이 여자 청년을 좀 만나도록 해야겠구나 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들을 주시더라고요. 똑같은 자살 시도를 하는데요, 옆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선택하셔서 그 남은 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말씀 주시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그대로 지난 한 주간 성취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남은 자가 돼서 하나님께 돌아간다면 내 주변에 이렇게 알 수 없는 자기만의 생각, 자기만의 고민, 아픔, 상처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영혼들, 그 영혼들 또한도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남은 자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응답을 더 누리게 하시려고 이번 한 주간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예배하는 이 시간 다른 영이 아니라 정말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하나님 나에게 강림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예배가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영이 어떤 영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와는 지혜와 총명의 영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에게 지혜가, 우리에게 총명함이 회복되시는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혜의 영이 우리 안에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존재냐? 우리는 지혜자입니다. 지혜 중에 지혜는 무엇이냐면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지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원리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령이 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창조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믿어질 때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아무리 돈을 잘 벌면 무엇합니까? 행복할 줄 모른다면 그 사람은 지혜 없는 사람 아닙니까? 아무리 성공하면 뭐합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늘 불안해가지고 그 성공에서 얼마나 시달리면서 삶을 살아갈까요? 몇 년 전에 복음을 전했던 그 기업의 사장님, 나이 한 80 가까이 돼서 우울증 와가지고 완전히 무너져 있을 때 그때 했던 고백이, 내가 돈 버는 법은 배웠고 내가 성공하는 법도 공부했고 내가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잡고 움직이는지도 다 공부해서 배웠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면 평안할 수 있는지 배운 적이 없다.
그러니까 그때 오는 그 공허함과 허무함에 그 생각에 잡혀가지고 사람이 막 무너져 가는 거예요. 진짜 지혜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한 존재로 살 수 있는지 아는 것입니다. 진짜 지혜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평안한지 아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공부 잘하고 어떻게 하면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 가져도 내가 행복하지 않고 평안하지 않다면 그 사람은 지혜가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요, 지혜 중에 지혜인 창조 원리가 실제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속에 살아 역사할 때 내가 행복해지는구나, 내가 힘을 얻는구나, 이상하게 말씀이 내 가슴에 부딪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믿어질 때 내가 안정이 되는구나 라는 것이 실제 깨달아지고 부딪히는 지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간이 축복을 받는 축복의 원리가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서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 축복의 원리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이 축복을 쏟아붓지 않으면요, 열심히 살아도 열매가 없고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을 회복한 존재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해라, 충만하고 다스려라 라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쏟아 부으십니다. 그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사냐면요, 돕는 존재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쏟아 주셨으니 사람을 돕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나에게 붙이셨구나 라고 깨달아져서 도움을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지 못할까 봐 여호와여, 이들이 생명책에 기록될 수만 있다면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습니다. 왜 그런 고백을 했을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도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군산 참소망교회가 존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것입니다. 누군가가 도움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서로가 서로를 돕고 도움을 받는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원리를 주셨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만복의 근원이 되도록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의 축복을 받아서 어떤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아담과 하와가 서로 벗었으나, 아담과 하와가 서로 흠이 있으나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것을 보고 헐뜯고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고 그것을 서로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죄하는 자도 없었고 나의 연약함을 감추고 포장하는 자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서로가 서로를 봤을 때 그냥 그 영혼 존재 자체가 소중하니까, 저 사람이 흠이 많아도 저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저 사람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인생이요, 영적 존재의 축복을 실제 받아서 그냥 예배할 때만 내가 영적 존재구나가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 교회 현장에서, 일터 현장에서 사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러한 지혜를 가진 지혜자로 창조하셨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무지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창조 원리를 무시하고 창세기 3장 4절에서 6절의 흐름으로 가는 거예요.
원리를 깨닫지 못하면은요 고생합니다. 처음에 등산할 때 등산의 원리를 알지 못해가지고 빨리 등산해야지라는 생각에 막 열심히 빨리빨리 걸었는데요. 그러고 나니까는 등산하고 나서 아무것도 못할 정도로 몸이 병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등산을 계속 하니까 무엇을 깨닫게 하셨냐면 보폭을 짧게 해야 되는구나. 보폭을 짧게 해야 무릎에 이 중압감이 들어오고 발목도 무리가 들어오는구나. 그래서 보폭을 짧게 여러 번 걸을 때 이게 데미지가 오지 않는구나. 이런 거에 발견되니까 등산할 때 편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무언가에도 다 원리가 있는 것처럼 인간에게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인데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선악과를 따먹고 그리고 무엇하냐? 에베소서 2장 3절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늘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창조하신 이 세상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되는 것이 행복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질 때 평안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되게 하려고 무엇을 하냐? 자꾸 경제를 얻으려고 해요. 경제를 가지면 내 마음에 드는 저거 살 수 있고 내가 가고 싶은 저거 갈 수 있고 내가 먹고 싶은 저거 먹을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경제 중심이 돼서 끌려갑니다. 어떤 누군가는 내 마음대로 되게 하려고 인맥을 만듭니다. 주변에 더 괜찮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사귀어서 무엇하냐? 내 마음대로 되게 하려고. 그리고 어떤 이는 열심히 공부를 해서 학벌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 갖고 내 마음대로 되도록 인생을 끌고 가요. 어떤 누군가는 명예와 학벌 이런 것들을 통해 사람들에게 인지도를 쌓아서 그 힘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어떤 누군가는 권력을 사로잡아서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인생을 끌고 갑니다. 모든 사람들이요 이 안에 딱 사로잡혀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마귀의 올무에 잡혀서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하고 평안한 존재로 창조가 됐는데 내 마음대로 되게 하려고 경제를 얻었는데 공허해요. 이 빚만 털어내면 되겠지 해서 그 빚 갚는데 인생을 다 바쳐서 올인해서 다 털어내니까 공허함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아무리 인맥을 쌓아서 주변에 사람들이랑 술 마시고 놀방 다니고 골프 치고 온갖 것 하지만 돌아서고 돌아오면 마음에 찾아오는 이 허무함, 아무리 공부를 해서 학벌을 쌓고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어도 마음속에 이상하게 자꾸 찾아오는 이 우울함을 사람들이 막을 수 없어가지고 무너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아무리 가져도 공허하고 허무하고 우울하니까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를 깨닫지 못해서 뭔가에 중독이 되고 무언가에 자꾸 집착하게 됩니다.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그냥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요, 그 사람들이 이 속에 있어서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서 빠져나올 방법을 찾지 못하고 건드린 게 마약이 되는 거예요. 너무 우울한 상태에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조절을 할지 모르겠으니까, 아무리 술을 먹어도 안 되니까 마약에 손을 건드는 거예요. 잠을 자고 싶은데 수면제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프로포폴 투약해가지고 잠을 자려고 막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왜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는데 이거 하나
깨닫지 못해서, 이 영적인 지혜 하나 갖지 못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무지한 인생이 돼서 인생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총명의 영을 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총명한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총명한 자가 누구냐? 이 복음이 남은 자입니다. 복음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이 실제 내게 남아있는 자. 우리 인생에 공허함이 몰려올 때, 내 맘대로 안 된다고 거기서 또 나도 모르게 막 미치려고 하고 답답해하고 뒤집어지는 그때에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안 되면 미치도록 만드는 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 주시옵소서 하고 그 흑암 권세를 무너뜨리시는 겁니다. 그게 총명한 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총명은 단순한 똑똑하다가 아닙니다. 지혜롭다가 아니라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자, 말씀을 실제 적용하는 자, 그 자를 보고 성경에서는 총명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의 인생이 나도 모르게 자꾸 뭔가에 중독되고 뭔가에 집착돼서 내 생각에서 이게 떠나지 않는 그때에 출애굽기 3장 18절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지금 바를 때 나도 모르게 나를 중독으로 집착으로 끌고 가는 모든 생각이 유월되게 하옵소서 하고 내게 임할 저주와 재앙이 실제 넘어가는 것을 체험하고 누리시는 거예요. 또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 계획대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실제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내 삶 속에 적용하고 누리시는 총명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한 번은 제가 마음에 이 문제는 진짜 풀려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와서 그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무능한 자에게 힘 주시고 피곤한 자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 받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에게 권능을 주셔서 지금 내 마음에 걸려있는 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고 부딪히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고 하는데 그게 막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니까 막 속이 뒤집어지더라고요. 몇 시간을 기도해도 며칠을 기도해도 해결이 안 되니까 나중에는 하늘에 대고 막 욕이 나오고, 아니 이렇게까지 기도하면 좀 들어주지 왜 안 들어주세요 진짜. 얼마나 기도를 더 해야 이거 응답하실 거예요 하고 막 화가 나가지고 하늘에 대고, 늘 내 속에 있다고 그렇게 들어놓고 욕할 때는 꼭 하늘 보고 욕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막 욕을 하고 막 승질을 부리고 하는데도 이 마음이 잡히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데 너 네 마음대로 안 되니까 답답하지. 그런데 그 네 마음도 네가 조절 못하겠지. 그 마음 계속 가지면 너 힘들다는 거 네가 알고 있지. 근데 안 되지.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나를 던진 거야. 넌 너 때문에 너 못 죽이잖아. 네 마음 하나 못 죽이고 네 감정 하나 못 죽이고 네 생각 하나 못 죽이잖아. 그래서 내가 네가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 네가 아직 연약할 때, 네가 아직 경건하지 않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계속 기도하니까요 하나님이 복음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내 마음에 걸려있는 문제 여전히 해결이 안 되는데, 진짜 문제는 무엇이었냐? 내 마음에 얻어 걸린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못하고 그 생각에서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그 내 상태, 그거에 잡혀 있으니까 또 여기 문제 생기고 저기 문제 생기고 여기 갈등 올 수밖에 없는 그 상태. 그래서 그런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나를 그 속에서 해방시키시려고. 그래서 그 죽음으로 인해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못 견디고 못 참는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모든 운명 사주팔자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고 끝내버리셨습니다. 그 예수가 지금 우리의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날마다 무엇 되어야 하냐? 내 인생의 주인 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면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 죽으실 수 있습니다. 내 인생에 내가 주인 되면요, 나는 나를 위해 못 죽습니다. 내 자존심 못 버립니다. 그거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야만 나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습니다. 그러면은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의 응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다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 그 사람이 총명한 자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총명의 영이 충만히 임하는 한 주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여호와는 지혜와 총명의 영이시며 여호와는 모략과 재능이라 하셨는데요, 이전 성경에는 모략과 권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누구시냐? 모략과 권세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모략의 영을, 권세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존재가 무엇이 되게 하시냐? 나를 플랫폼이 되게 하십니다. 누구처럼요? 요셉처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플랫폼의 응답을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가진 문제를 복음으로 풀어야 합니다. 그냥 복음 그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내 인생에 문제가 왔을 때, 실제 나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 그것을 복음으로 풀어야 합니다. 우리가 문제라고 여기는 것 무엇입니까? 못 푸는 게 문제이지 1 더하기 1은 문제 아니잖아요. 내가 풀기 어려운 것을 가지고 문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문제를 다 내 마음대로 풀려고 하고 내 기준으로 풀려고 하고 내가 가진 경제, 인맥, 학벌, 명예, 권력을 가지고 그 문제를 풀려고 하니까 이게 안 풀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문제가 왔을 때 내 마음대로 푸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나의 근본을 바꿀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다른 시선으로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들로 인해서 자기가 노예로 팔려간 그것을 그냥 문제로 삼은 것이 아니라 그걸 복음으로 푸니까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노예로 보내셔야만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줄 아시고 나를 노예로 보내셨구나 하고 복음으로 문제를 푸는 거예요. 또 요셉이 감옥에 가게 되었을 때도 그 감옥 가서 억울함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해서 행복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다면 어디를 가도 나는 승리할 수 있겠구나,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복음으로 풀어서 나를 플랫폼 시키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에게 갈등이 생겼을 때 갈등을
복음으로 갱신하시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갈등을 겪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 존재로 창조하셔서 우리도 모르게 누군가를 돕습니다. 근데 어떤 누군가는 도왔을 때 한 번 도우면은 일어서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은 한 번 도우면 못 일어나요. 두 번 도와야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세 번을 도와야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계속 도와야 합니다. 다 현장마다 제각기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이 돼서 이 사람 내가 한번 도와야겠다 라고 마음을 정하고 도왔는데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안 일어나면 그때 갈등이 오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은 한 번 도와도 되는데 얘는 왜 이렇게 두 번, 세 번이나 도와달라는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요 갈등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세 번, 네 번이 아니라 일어설 때까지 그 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도와야 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돼서 우리 마음대로 그 도움의 횟수를 정하고 있으니 당연히 갈등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갈등이 왔을 때요 복음으로 나를 살리면은 내가 갱신할 것이 발견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위기가 왔을 때 위기를 복음 안에서 전환점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요셉이 당한 그 위기는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요셉을 전환시키는 축복이었습니다. 가족에게 버림을 당한 그 생각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가족 의지할 그 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라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오히려 요셉이 위기를 전환점으로 응답받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위기가 오면 그냥 위기에 무너져 버립니다.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것이 내 가슴에 부딪혔다면은 어떤 위기를 만나도 복음 안에서 전환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실 것이다 하고 응답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플랫폼화 시키셔서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는 존재로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플랫폼 시키고요 현장을 플랫폼 시키시는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처럼요 우리의 현장이 어떤 현장이 되어야 하냐면 오고 싶은 곳이 되어야 합니다. 초대교회 그 마가다락방에 모이면은 사람들이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고 처형을 당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다락방에 오고 싶은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가면 평안하니까요. 거기 모이지 않고 밖에 있으면은 처형 당할 일도 없고 한데 오히려 마가다락방에 모였을 때 더 평안한 거예요. 그곳에 모여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영상 회복돼서 행복하고 평안하니까. 그러니 그곳이 자꾸 오고 싶은 곳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오고 싶은 곳이 되어야 합니다. 한 현장을 이렇게 사역하는데 남편분이 맨날 새벽 3시, 4시에 오는 거예요. 그것도 술에 취해가지고 신혼부부인데 그러니까는 그것 때문에 막 시달려가지고 이분이 저한테 계속 이제 사역을 할 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얘기를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오고 싶은 곳이 아닌 거예요. 남편한테는. 중간에 이제 카톡을 보내면은 바빠가지고 카톡 못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집에 와서 내가 그때 카톡 보냈는데 왜 답장 안 했냐고, 내가 전화했는데 왜 그때 전화 안 받냐고, 오면은 이제 막
갈굼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집에 와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와서 앉아가지고 한 2시간 동안 털털털털 털리고, 이거를 막 일주일 내내 겪다 보니까는 이 남편분이 집을 안 들어가도 맨정신에 못 들어가고 완전히 꽐라가 돼가지고 인사불성한 상태에서 아무리 뭐라고 얘기해도 상처받지 않는 그 완벽한 상태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집을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남편 복음 받아야 된다고, 남편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막 얘기하는데, 나도 안 들어가고 싶다 막. 그다음 어느 정도 이제 복음이 들어가서, 진짜 잘 생각해 보시라고. 누가 퇴근하면 집에 안 가고 싶냐? 일찍 가서 자고 싶지. 아침 일찍 가셔야 된다는데 얼마나 불편하면은 그랬겠냐. 처음에는 안 들리다가 나중에는 자기 상태가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평안하지 않다는 거. 그런 자기가 있는 가정도 평안하지 않고 사람을 자꾸 불편하게 하는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의 문제 아니고 내 문제구나, 이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진짜 우리가 평안해지면요,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우리 직장 현장도 하나님께서 평안을 가져다 주십니다. 그리고 현장을 플랫폼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곳이 어떤 곳이 돼야 되냐면요, 자꾸 생각나는 곳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한번 왔다 가는 곳이 아니라 한번 갔는데 자꾸 생각이 나는 거죠. 왜냐하면 답을 얻게 됐으니까요. 지난주에 한 이제 지사님이 그 남편분께서 제게 사역을 받고 싶다고 연락을 받아가지고 목욕실에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됐거든요. 근데 사역을 딱 시작하고 끝나고 이제 제가 여자 지사님에게 여쭤봤어요. 어떠하시냐고.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카톡을 이렇게 보냈대요. 하나님 형상 회복. 답이 딱 부딪힌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남편이 기다린다고, 목사님이 다음 주에 언제 다락방 할지 지금 기다리고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은 바로 이제 연락이 올 거다. 답을 얻으니까 또 듣고 싶은 거죠. 또 가고 싶고 또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식당을 하든 약국을 하든 병원을 하든 뭐 옷을 팔든 사람들이 그곳 와가지고 답을 딱 얻으면은 그 사람은 또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장을 그런 플랫폼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데려가고 싶은 곳이 됩니다. 가면 자꾸 평안하고 자꾸 답을 얻으니까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데려가고 싶은 곳이 되는 거예요. 그냥 저기에 함께하고 싶은 거죠. 그게 초대교회였습니다. 막 나가서 어거지로 사람 붙잡고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수원 캠프 갔다가 그 수원 구치소 현장에서 생전 처음 보는 어르신한테 접근해서 말하려고 하니까 정말 어색하고 뻘쭘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그래 깨야지, 김효재 대신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고 말 걸었다가 말 걸지 말라고, 명함 내보내니까 이게 필요 없다고, 거절당하니까요 막 마음에 상처 오고, 이래서 노방전도는 하면 안 되는 거야 막 이런 이제 다짐이 오기도 하고. 초대교회는 그런 전도를 한 것이 아니라요, 데려가고 싶었던 거예요. 사람들을 나에게 자꾸 답이 되고 내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 주니까 이 사람 저 사람을 데려가면 그 사람도 평안해질 것이고 그 사람도 답 얻게 된다, 이 확신이 초대교회에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우리 교회 자체가 그러한 플랫폼의 응답을 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제자가 플랫폼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12제자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12제자를 세우셨을까요? 예수님 본인이 지혜와 청명과 모력과 권세의 영이 충만하신 그리스도였는데 왜 굳이 12제자를 세우셨을까요? 예수께서 하실 일을 12사람이 같이 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12제자를 세우신 것입니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12명의 사도를 세워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권능을 그대로 전달해서 그들이 현장에서 또다시 사람 살리도록. 그래서 교도소 현장에 우리 장로님들과 소통을 해서 당회에서 결정을 해서요, 선교사를 세우기로 했습니다. 이종호 형제님이라고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랑 함께 전도운동한다고 밖에서 이렇게 후원하던 그 후원이 끊어졌습니다. 끊어지고 나서 저희가 선교사로 세우려고 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분이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하나님, 개척교회, 정말 어렵고 힘든 저 교회에서 나 같은 인간을 선교사로 세운다고 합니다. 나는 금그릇도 아니고 은그릇도 아니고 너무나도 연약한 질그릇 같은 존재인데 나 같은 인간이 정말 주의 종으로 쓰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몇 날 며칠을 계속 기도한 거예요. 그러다가 마음에 정말 주께서 나를 쓰시겠다고 하시면 내가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종으로 인도받겠습니다 하고 마음에 하나님이 그러한 은혜를 주시고 그런 고백을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냐, 갑자기 교도소 안에 있었던 그 기독교 회장이 훈련생 신청을 한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면 교도소 안에서 자기가 전문성을 키우고 싶다 해갖고 누구는 막 목재, 누구는 뭐 금형, 뭐 이런 기술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신청했는데 돼버리면 다른 교도소 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회장 자리가 비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걸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그 면담을 잡아서 그 자리가 공석이 되면 제가 회장 자리에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교도소 안에 베델교회가 있는데 그 베델교회에서 착실히 섬겨서 군산 참소망교회에서 들어와서 사역할 수 있도록 자기가 문이 돼서 이 문을 열어보겠다고. 선교사를 두고 계속 기도하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에 은혜를 주시고 그 사람이 능하신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이 문을 열어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선교사를 세우고 그 현장에 이제는 제자들을, 새로운 사람을 또다시 많이 만나기보다 교도소에서 저희가 면회하면서 실제 복음에 반응하는 그 제자들을 중심으로 사역하고 그들을 통해 플랫폼의 응답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호프 동아리를 세우셨는데요, 지금은 동아리 실만 있고 아직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약 중독 예방학교라는 시스템을 세워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마약에 대해 스터디를 하고 마약 교육에 대해 또 공부를 하면서 실제 마약 예방 교육을 할 수 있는 전문인을 세우고 또 그 속에서 복음 받을 대학생이 연결이 되면 그 사람들을 사역할 수 있는 제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하는 게 이번 달 중에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어서 움직이는 게 기도 제목인데요, 그걸 통해서 정말로 많은 전문인, 제자가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현장에서 구역 예배를 드리고 또 계층별 예배를 드리고 다락방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 어디에 초점을 두셔야 되냐? 양육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제자 세운다라고 초점을 두셔야 합니다. 결국에 전도운동은 제자를 통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오늘 구역 예배를 통해 제자 세우러 갑니다. 태영아 유아 유치부 또 우리 선교원을 통해 나는 후대를 제자로 세우러 갑니다. 우리가 하는 그 다락방들 속에서 양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도운동을 일으킬 제자를 세우러 갑니다. 하고 제자를 플랫폼화 시키는 그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말씀하셨는데요. 이번 본문 말씀에 누구의 등장을 말씀하고 계시냐면요, 그리스도의 등장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한 싹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그리스도의 싹을 통해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을 맺게 될 것이며 그 위에 무엇이 임한다고 하셨습니까?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 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혜 중에 지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어주신 참 선지자의 영이 그리스도에게 임하게 되고, 또 모략과 권세의 영이 모든 흑암의 권세를 무너뜨릴 수 있는 하늘 보좌의 권세를 가진 참 왕 대신 그 영이 그리스도에게 임하고, 또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다른 것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요,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도록 우리의 참 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드신 이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3절 4절에 나는 눈으로 보는 것을 그대로 판단하지 않는다. 나는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듣지 않는다. 그래서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그대로 듣는 것이 아니라요,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공의와 정직으로 세상을 지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내 눈에 보이고 내 귀에 들리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의와 정직을 가지고 보시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6절에서 7절에 보면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과 함께 있어서 어린아이가 그거를 끌고 다닌대요. 암소와 곰이 함께 있고 그 새끼가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다.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원네스의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요, 원래의 것이 사실은 회복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9절에서 30절에 보면요,
내가 너희에게 먹을 것을 주겠는데 모든 식물, 과일을 먹을 것을 줄 것이다. 즉 원래는 육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짐승, 하늘에 있는 모든 짐승들에게도 먹을 것을 줄 것이니 그것이 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는 약육 강식의 그런 시대가 아니었다는 거죠. 에덴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는 죽고 죽이는 그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어린 아이가 독사가 왔다 갔다 하는 그 구멍에 손을 넣고 놓을 정도로 위험이 사라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아이들을 키우는 게 편할까요? 아이들이 크는데 위험이 하나도 없고 다칠 일이 없고 공격하는 것도 없고 납치하는 사람도 없고 어디 끌고 가는 사람도 아무것도 없다면 사실 진짜 아이들 그냥 밖에 풀어놓고 마음껏 이거 주워 먹어도 탈 안 나고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 또 9절에는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시고 물이 바다 덮음 같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세상에 충만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모든 동식물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만 초점을 둔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돌아오게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열방이 그에게,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보고 챗 GPT한테 물어봤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몇 해 쫙 통계해서 대략적으로 숫자가 얼마나 될까 하니까 25억에서 30억 정도의 통계가 나오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수많은 열방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또 11절과 12절에는 이 나라 저 나라로 흩어져 있던 흩어진 자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교회에 날마다 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흩어진 자들을 모아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흩어진 자들이 아수르에 끌려갔던 그 자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큰 길을 내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정말로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여호와의 영이 내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내 안에 실제 임해서 그 영을 가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나라에 흩어진 자들이 몰려오는 플랫폼의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해서 정말 이번 한 주간 그 플랫폼에 증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그대로 이번 한 주간 여호와의 영